이 시간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웃을 수 있는 환한 웃음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 글쎄요, 이렇게 흐르는 눈물, 차오르는 이 가슴들, 정말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느꼈던 그 감격들. 그래서 요즘 제가 그 기도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이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실은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그리고 3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의 매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드디어 예루살렘 성내로 입성하시는 날이죠.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던 그 나귀 새끼 그 위에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이 백성들은 이 예수가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온 그 예수를 향해서 팜트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여러분, 이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 구속할 자이시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온전케 하실 내 삶의 주인인 그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유대 백성들을 보시고 한없이 우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참 모진 발자취 아닙니까? 다른 누구를 위한 발자취가 아닌 바로 나를 향한 구원의 발걸음이에요. 즉,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이 한 주간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우리는 그 뒤, 같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아무리 다른 표현을 찾으려고 해도 이 표현밖에 없어요. 이것은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즉 고린도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는요, 위로의 서신이에요. 어떤 서신이라고요? 위로의 서신, 위로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역사라든지 고린도 지역의 그때 문화와 배경을 안다면 이 편지가 정말 위로의 편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에 이방 종교의 집합지였어요. 다른 도시에도 뭐 이방 신전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고린도 도시에는요, 다양한 이방 신전들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그 성지 순례를 가면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방 종교 사람들이 성지 순례지로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실은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결단은 단순히 믿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요, 가족 안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어지는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절이 바로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거를 알매도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예전에 믿던 예습관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서로 부딪혔을까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80평생을 신실한 불교 신자로 사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저한테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합장 알죠? 이렇게 합장을 딱 하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날도 신방을 하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대화가 있어요. 요즘 교회 생활은 어떠세요? 믿음 생활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8배를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거는 자신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면 극락 가는 거 맞지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80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 하여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지요. 제가 그분을 놓고 이 얘기했어요. 너무나 귀하죠.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셔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고린도 서신서를 썼냐면 여기까지 예수를 믿고도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모습들, 다른 말로 하면 죄악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들을 격려를 하는 거예요.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단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실은 그것을 쓰는 편지가 고린도서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하면 제일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정말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참 힘들어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필요한 게 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실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경험했던 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쓴 은혜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왜 갔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그 발걸음을 떼었던, 다메섹으로 갔던 자가 바로 실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라이센스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리하여 예수의 옛자도 실했던 이 바울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LA에서 저기 120마일 떨어진 샌디에고까지, 그 거리를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잡아서 옥에 쳐놓고 심지어 죽이까지 했던 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메섹에 딱 도착을 했는데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이 바울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고난을 주는 바로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꼬꾸라져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바울이 이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이런 것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오늘 찾아오는 것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전혀 받을 수 없는 그 자격 가운데 예수가 바울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어떤 자로 사용하셨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오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어려워하는 그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며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까지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고백일까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좀 내 삶들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도 허덕이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어때요? 더 어려움을 당했다? 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의 생각과 뜻을 넘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실은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의 과정, 분명히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그 길을 분명 평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길을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이 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이 은혜는요, 단지 내 삶이 안 이롭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실은 이게 중요하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심중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표현하는 단어,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주중에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다른 카톡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카톡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쭉 감사가 나오는데 앞에 조사가 이렇게 붙어요. 접속사가.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고 맨 끝에 제 심금을 울렸던 거, 아주 그냥 감사.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딱 서니까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시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딱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려움에 대해서는요, 드디어 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실망이 가득한 그 일 가운데도 실망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안에 샘솟는 소망으로 내가 딱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단호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 가운데 질질 끌려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믿음의 눈의 시선으로 딱 바라보니 그것을 담대함으로 끊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3절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이 되던가요? 실은 해결 못하는 일들이 더 많죠.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끙끙거리는 상황에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강함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들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영안이 우리에게 딱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9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무엇을요? 곤고를 기뻐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을 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는, 세상의 법으로는 이것은 이해가 하기 참 힘들어요. 우리는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숨겨야죠. 아니 혹 남이 알까봐, 눈치챌까봐 여러분 그거 감싸고 드러내지 않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시선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러분을 딱 붙잡고 계시는 것을, 그 신뢰를 내가 딱 장착하고 나니 여러분 그 약함들이 약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 가운데 역사하며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 노력이 전혀 효과가 없고 우리를 지탱해 줄 만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에, 바로 그때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능력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면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은 강건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요, 신앙생활하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질문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질문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인가? 이거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렇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교회에만 국한된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내 신앙생활, 내 삶의 주인 되시는가? 여러분, 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죄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가? 그 해답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잡아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그거 해결하려고 달려나갔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구 앞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내 형편 아시죠? 주님 내 아픔 아시죠? 주님 이거 해결해야 될 것 아시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리고 일어나 그 삶의 현장으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따라합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에 고난주간을 지나는데요, 이 고난주간에 꼭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나님이 실은 영광 받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지존하시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분께 찬양을 안 드려도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의 조건이 아쉬워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무슨 조건과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어서 살려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내려오세요. 주님 대신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날라오는 그 비난의 화살을 내가 대신 맞겠다고 그 앞을 가로막은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을 부인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예수를 부인했던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리고 3번을 부인할 때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는데,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눈빛 앞에 베드로는 털썩 주저앉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까? 아유, 저거 봐라, 넘어졌네.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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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의 눈빛으로 그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 눈빛 앞에 베드로가 통곡하여 엎드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참아내신 십자가예요. 내 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끝까지 참아내신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생각하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이 지나도록 베푸셨던 그 사랑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늘 교만하고 다투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인 양 생활했던 나의 그 모든 삶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좀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만나봐야 비로소 그 사랑 속에서 다른 형제를 향한, 다른 자매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 특별히 나의 죄됨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작용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참 마음이 편해요, 그것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비추고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지를 질문할 때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바로 내 자신, 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요, 오늘 8절과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 앞으로 인도하냐면, 우리는
무엇을 거스를 수 없어요? 진리를 거스를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에요. 곧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로 진리 대신 말씀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영화를 잘 아실 거예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그 멜 깁슨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회심한 후에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이 Passion of the Christ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거 잔인하죠. 근데 잔인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모습. 그래서 이 멜 깁슨이 실제로 이 영화를 한번 고증해서 만들어 보겠다 하고 드디어 영화가 다 만들어지고 상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상영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유대 사회에서 이 영화는 오픈이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여곡절끝에 이것이 시사회가 이제 딱 진행이 됐어요. 그때 멜 깁슨이 일부러 유대 그 기자들을 많이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시사회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Q&A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유대 출신 한 기자가 쏘아 붙이듯이 이 멜 깁슨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날선 질문을 딱 기자가 합니다. 그때 멜 깁슨이 이 얘기를 해요. 당신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죽인 겁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 고난주간 묵상을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오늘 우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능력이죠. 이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마다 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들, 자녀, 경제, 어려움, 심지어 나의 신앙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약함의 그 강함 되심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 주십시오. 그 고백이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